지난번에 이어서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는 두 번 아니면 세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좀 더 많은 양 다룰까 하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욕심내는 것보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예들을 살폈죠. 여러 미리암이라든지 훌다라든지 이런 여자 선지자들 보았고요. 드보라도 보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인버브되어 있었고 사도 시대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얘기를 시작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4장에 있는 말씀 그 26절부터 40절까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추가 설명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시면 제 성경으로는 28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키워드는 덕이겠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좀 많이 나눴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예배는 지금의 예배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그때 주어졌던 은사들도 지금과 다르고 또 그 후에 모든 성경 다 쓰여진 다음에 특별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 그쳤던 거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들어보았을 때 여기 저희가 좀 포커스를 하는 부분은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핸드아웃 보시면 그 추가 설명에 바울은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것은 여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으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그 예언을 분별하는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그 역할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왜 여자들이 예언은 하게 했지만 예언을 시험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오늘 핸드아웃 처음에 보시면 구약 선지자들 중에 모세나 사무엘, 이사야 등은 선지자이고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로서 권위를 가지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행사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항존적인 직분이나 공식적인 훈련이 없이 때에 따라 나타나곤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잘 알려진 선지자들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세례, 요한 등은
종종 학대를 받았으며 백성들 가운데 권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었죠. 오히려 그 선지자 직분이 아닌 제사장 직분, 제사장들이 권위를 가지는 선생들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주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주된 대변인들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주된 대변인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가 좀 살피는 것인데요. 그 한 예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본문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나오고요. 선지자라고 신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다와 실라로 나오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고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맡겨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신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권위를 가지는 직분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위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도전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결정했던 것은 분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었고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대행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직분들이 있는데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사도들이 죽으면 사도들이 지나가면 선지자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권위를 신학 교회 안에서 가지는 것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장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호 관계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여자들도 선지자들로서 예배 가운데 예언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은 그 장로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저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하게 될 수 있는 무질서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말하거나 어떤 이가 통역함이 없이 방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한다고 잘못 주장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잘못 주장할 때 잘못된 가르침이 퍼질 수가 있었는데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절제를 권면하였죠. 그래서 방언에 있을 때는 통역 있을 때만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통역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억제했고요. 순서대로 말해야 했고 그 수도 두세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제한을 했습니다. 또 예언도 한 예배에 3사람 이상 할 수가 없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이 지금 들은 예언의 말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다른 이들이 분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아까 읽었던 거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다른 이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이 다른 이들이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들 외에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머지라는 말을 쓰지 다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그 예언을 하는 은사와는 별개의 은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예언의 말들을 분별하는 직분을 그런 은사를 따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다른 이들이 왜 선지자들의 말을 시험할 권리를 가지는가? 그 이유는 예언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거짓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요. 선지자들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시험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도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들이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참고로 그러면 지금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물론 각 사람이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맞는지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누군가요? 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또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누구냐고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혼란이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 각 지교회에서는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물론 목사들과 치리 장로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토를 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강단에서 선포하면 보통의 경우는 문제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의혹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장로나 다른 치리 장로들. 그래서 그 원칙이 여기 신약에 나오는 것인데요. 특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선포가 될 텐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일을 얘기를 하시죠. 또 많은 선생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공감이 가시나요?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설교 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아멘 하는 이유가 어떤 새로운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 앞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 긍정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멘 하라고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잠시 멈추는 이유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다 있잖아요.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꼭 그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각자의 주관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주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텐데 어느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이 사람한테 균형이 맞고 중심인 것은 이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좌우가 균형인 것이지 실제로 전체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중심이 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과 반대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중심인 것이고 그 사람의 좌우가 이제 균형 맞추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진짜로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풍조의 그 사조에 맞추어서 각자 주관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근데 누가 마치 카메라로 어떤 사건을 찍고 사진 찍어서 누구든지 토달 수 없는 객관적인 아무런 바이어스가 없는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정한 바이어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이어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이 관점이, 이 주관적인 관점이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관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냐, 무엇이 참된 진리냐, 교리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한 것을 얼마나 잘 포용하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 넓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을 풀어서 많은 사람을 목사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목사님은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죠. 의사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아줌마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 의대 가서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수술 어떻게 할지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아기를 출산하다가 맡기나요? 성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 낳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지식. 주일마다 여기 설령 희시의 교회에서 강단에 설려면요 실제로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는지 시험을 봐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부흥사가 와서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해도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 강단을 책임지는 노회의 고시부가 시험을 봐야 돼요. 면허를 따야 된다고요. 왜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에 맞춘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 질서를 얘기하고 여자에게 어떤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장기간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2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면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장로들은 교회가 참된 교리로 인도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28절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불러다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은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치리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장로들은 이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가운데 특히 강도 장로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힘쓰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장로들,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이 기독교가 지금 이 현대에서 경험될 때 목사, 교사, 설교자, 성직자, 신부 또 어떤 칭호로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도록 또 보호하도록 부르시고 특정한 은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교회가 말씀과 가르침과 분별하는 일에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울은 교회들에게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안에 특정한 다른 직분자들을 보여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언제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교회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경험하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정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감리교처럼 한 사람, 우리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각 신부나 주교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다스리는 체제가 있고요. 중앙 집권적이죠. 다른 그 반대 익스트림에는 침례교회나 회중교회처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의 직분자들을 생각하는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복수 정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수 정치를 할 사람들을 각 교회마다 알아서 선출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는 카톨릭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니고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중간이 좋아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들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각 장로로 각 교회 안에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장로들은 다 남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적합하나 이거 선지자들도 그때 있었으니까요. 설교나 예언을 시험하는 장로의 직분은 그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 논지를 따라가 보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는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오늘 좀 다루고자 했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거 역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과 비슷하게 굉장히 이 이슈를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인데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썼지만 그것은 사실 이건 좀 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을 몇 개 생각해 보면 몇 개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미 다 아시지만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저희 교단에서 리포트로 이미 나와 있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의 논지는 몇 개로 정리되는데요. 1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2장에 나와 있는 보면 순전한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선한 행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9절부터 15절 또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근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다를 때 성별 간에 적합한 관계, 역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디모데 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럼 적합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그 직분자 공천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설교 시간 때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특히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예배로 모인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예배 중에 복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선한 행실을 보존하고 성별에 따른 적합한 역할을 유지하고 자격이 되는 리더들을 따름으로써 이단의 위협을 맞서라고 지도하는 내용이 여기 2장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볼 텐데요. 일단 그 공부의 방향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히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들여다볼 때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따라 특별히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관계 역할, 위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여자들 옷 입는 얘기를 할까요?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전 여름에 한국에 갔었어요. 그때 갔었는데 99년도죠. 근데 그때 큰 교회에 어떤 영어권 예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영어권 예배 보통 아시지만 찬양팀이 와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인도할 때 뭐 기타 치고 인도하는 남자 리더도 있지만 옆에서 노래하는 여자 리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그 여자 성도님이 그 자매님이 옷을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검은 옷으로 쫙 달라붙고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늘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하고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으면 예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 또 그분은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온다고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왜 여기서 예배에서 얘기하는데 여자들이 옷 입는 얘기를 할까? 한번 살펴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여자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의복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좋은 옷 입고 정말 누가 봐도 눈이 끌릴 만한 그런 의복을 입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치장하라고 하죠.
그 당시에 비싼 옷은 요즘과 같이 뭐 좋은 옷 아무나 정말 원하면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비싼 옷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적으로 올라가기를 상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은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지금도 물론이죠. 그때는 더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외적인 치장을 거부하는 것이 여자가 그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의 일부분이자 일반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과시적 치장은 성적인 부도덕함과 물질적인 사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이게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은 좀 이해가 되시죠? 원칙은 뭐냐면, 지금도 저희가 가져야 되는 원칙은 뭐냐면 단정함이 원칙입니다. 머리를 어떤 모양으로 따느냐가 죄가 아니라 이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동기로 여러 가지 치장하는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옮겨져서 옷을 잘 입은 예배자에게 집중하게 하는가,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질문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옷 잘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실 때는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데 이 옷을 입으시는 이유는 항상 예배에 갈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마음도 또 옷차림도 추스리는 것이죠.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이 본문은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하면서도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세기 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여자는,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자는 남자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냐면, 여러분이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저희 역사도 보면 아니 무슨 여자애를 학교에 보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남자가 생각하는 사고 능력보다 여자는 뭐 생각하는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냥 결혼해서 가서 애 낳고 가정을 돌보면 되는 것이 뭘 교육까지 시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종교적으로도 서포트되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뒤에 3 보시면 유대인들의 미시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주 얘기하지 못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얘기를 여자들에게 하면 좋은 것을 얻을 게 없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스스로 얻게 되거나 율법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정죄받을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권면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자주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인데 헬라 사상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탄이 지혜롭게 하와를 유혹한 이유는, 그 사탄이 지혜롭게 한 것인데 그 이유는 하와는 여자로서 더 감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는, 남자에게는 생각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그 성별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판단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여자들은 더 감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은 많이 못하고? 남자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감각적이지 못하고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굉장히 무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 오해십니다. 저 느낄 거 다 느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감각,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또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울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파일로의 철학을 따르거나
사람의 영혼의 능력이 그의 성별에 따라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믿음에서 이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말이 많고 순종적이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여자들에게 조용히 배움으로 순종을 나타내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배우는 것은 여자가 조용한 자세로 배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교회 리더가 아닌 남자들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조용하고 순종적인 자세는 성경의 교리에 따라 여자들이 그들의 교사들을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배우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는 여자들이 배우는 것을 많이 허용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시작되는데 어떤 이들은 여자들이 충분히 배운 이후에는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서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2장 12절에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한 일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시대, 그 당시 교회 특정 상황에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금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그들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종종 잘 교육받은 여자들은 장로나 설교자와 같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여자도 신학교 가서 신학 지식을 잘 습득하고 많이 배우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는 그런 가르치는 직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견해는 부분적으로 12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거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거의 모든 단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절에 거의 모든 단어들이 다 성경적으로 볼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때때로 다른 본문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게 합니다. 예배 중에 분명히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 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여자 동역자들이 동역하면서 사역 중에는 분명히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인 선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사들은 말을 해야 가능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 12절에서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옵션인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금지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금지가 부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 안에 그 평등주의와 상부주의가 있는데 이갈리테리아니즘과 컴플리멘테리아니즘이 있는데 평등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금지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 당시 현재 때 여자들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을 때만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육을 잘 많이 받으면 여자들도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자들이 왜 가르치면 안 되는지를 선포하는 그 다음 구절에 갈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바울은 교육의 부족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부자인 여인들은 교육을 잘 받기도 했을 것이며 그 당시 현재에서도 그 당시 사정에서도 어떤 여자들은 교육을 잘 받았었습니다. 교육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 것이냐면
여자들은 교육받기 전에는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평등주의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거하고 일시적이고 그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가르침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보주의는 컴플리멘테리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의 금지가 일시적인 그 시대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그 적용하는 그 범위가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당시에도 사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때때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브리스길라나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교리들을 교회의 권위적인 리더들이 성도가 모인 회중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었고 남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인 장로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남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독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논란이 되는 구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볼 것이냐, 일적인 금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부분적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되는데 성경 바울이 오직 교리를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금지한다는 가르치는 세 가지 요소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이 가르친 것을 가리키고요. 하지만 성경은 여자들이 설교하거나 공적 집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묘사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의 문맥상 배경은 공적인 모임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교회의 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순종을 요구하는 가르침을 주었고 그렇게 할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는 바울의 언어가 여기서 쓰였던 바울의 언어가 여자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없으세요? 나눈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으세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시나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곽은 잡히시죠? 그래서 직분, 공적인 예배, 은사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어떤 것, 하나님의 형상인 평등하다는 것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자가 직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기회로 삼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분들 있는 것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세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맞는 것 진리라고 보여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릴게요.